지난주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불과 3주,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적지 않은 헬라인과 귀부인들까지 전부 결신하는 이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시기한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시기한 유대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소동을 했죠. 그래서 이 바울을 잡으려고 찾다가 야손이라는 사람,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이제 바울을 초대했죠. 그래서 묵게 했는데 야손의 집으로 들이닥쳐서 이제 바울을 찾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죠. 그래서 야손과 그 믿음의 형제들을 이끌고 가서 고소를 해버립니다. 고소를 해서 이제 아주 그 데살로니가 지형을 온통 다 뒤집어 놨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야손과 그 형제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이제 피신시킵니다. 어디로 피신시키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로 와서 이제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10절에 보면 베레아로 도착한 즉시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어디로 들어갔다고 합니까? 10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죠. 뭐 하러 갑니까? 복음 전하러 갑니다. 말씀을 전하러 유대인의 회당에 갑니다. 대단합니다. 집념이. 11절에 이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그래서 베레아 사람하고 이전에 전도했던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비교를 했을 때 더 너그럽더라. 이제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 보면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신사적이었다, 너그럽다. 이 말은 복음을 받을 때에 그냥 무조건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받든지 안 받든지 감정적으로 거칠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충분히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갖추어진 사람들이었다. 오늘로 말하면 좀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진지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장난으로 듣지도 않고 진지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서 복습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주 진지하죠. 아주 훌륭합니다.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기서도 이제 복음의 결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지요. 자, 근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더라. 이전에 데살로니가에서 한바탕 소동했던 그들이 지금 그대로 베레아로 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한 80km 정도 되는데요. 80km 되는 그 거리를 달려와서 또 여기서도 또 한바탕 소동을 일으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또 바울을 잡으려고 옵니다. 자, 그랬더니 14절에 형제들이 이제 이 베레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바닷가로 가게 해서 피신을 시켜서 신라와 디모데는 그냥 그 땅에 베레아 땅에 머물러 두고 그다음 바울을 데리고 이제 바닷가로 갑니다.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제 피신시켜 놓고 이제 거기서 아테네로 이제 움직입니다. 이제 움직이기 전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하고 같이 움직였던 신라하고 디모데를 속히 나 있는 대로 오라고 전해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로 떠납니다. 그게 이제 16절에 나오죠. 아테네로 떠나서 거기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가지 말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글자 잘 보입니까? 저 뒤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복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럽다. 예. 개역 성경에서는 더 신사적이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사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어떤 혈통의 귀족 신사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한번 옮겨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대할 때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너그럽다. 그 다음에 뭐죠?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다.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다. 자, 요 세 가지 특징입니다. 요걸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지금 피신해서 베레아 땅으로 왔는데 복음을 전해 보면요 확실하게 틀립니다. 저도 이제 그 전도 훈련 받을 때 복음을 전해 보면요 또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제가 다른 교회에서 초빙을 받아서 뭐 어떤 헌신 예배나 이럴 때 설교하는 거하고 어디 또 청년부에 가서 설교하는 거하고 중고등부에 설교하는 거하고 주일학교 설교하는 거하고 설교를 해보면 반응들이 확실하게 영적으로 읽혀집니다.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은 그런 경우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이 탁탁 튕겨 나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도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지만 베레아에서 전해보니까 훨씬 분위기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 분위기가 뭔가를 이 세 가지로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럽더라. 신사적이다. 이 말은 어떤 편견이나 또 그 어떤 그런 그 거칠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편견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 들을 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이 듣는 불신자들의 태도가 보면 굉장히 다릅니다. 복음을 전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거칠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너희들은 난 믿어. 뭐 너희들이 그 모양이야. 사는 게 그 모양이야. 막 욕을 하면서 똑같이 복음을 거부하는데 막 감정적으로 격하게 그렇게 굉장히 무식하게 이제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받을 때도 그냥 막 편견 없이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또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그리고 좀 학문적인 태도 이런 태도가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도 그냥 그렇게 막 받고 싫어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이제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한번 복음을 전해보면 들어보면 정말 그런가 한번 들어보고 생각도 해보고 충분히 내 이성으로 한번 생각하고 질문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안 받겠다는 태도 이런 태도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인데 근데 그것들이 안 돼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지식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에 사실 복음은 성령이 역사하면 지식인이나 못 배운 사람들이나 다 반응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식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하는 그 어떤 그 도구들 방법들이 좀 다릅니다.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아주 무식하게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거부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네들은 지금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듣고 싶은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런 식으로만 해버리게 되면 지식인들한테는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신학교 과정에서 보면요, 이게 변증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변증한다, 변호한다, 디펜시브. 어떤 세상의 지식, 그리고 세상의 학문, 세상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기독교 사상을 공격합니다. 사상적으로 공격합니다. 사상적으로, 윤리적으로가 아니고 사상적으로 철학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사상을 공격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제 저는 TV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EBS 방송하고 있는 그 인문학 강좌 같은 거 들어보면 그 교수들이 나와서 막 자기들의 강의를 하는데 동양 철학, 서양 철학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보면 기독교, 그 안티 기독교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그걸 강의할 때는 거의 기독교를 까고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사람들은 그냥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사상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우리 생각에 저건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이렇게,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관계없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죠. 지식인들은 지식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의 지식과 학문, 철학의 공격에 대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자기를 디펜스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변호하고 변증하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변증학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이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증학을 하려면 필히 세상 철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걸 모르고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 없고 막아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무식하다는 소리만 듣게 되지요. 그래서 모든 철학을 공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서양 철학의 맥이 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중요한 이런 철학들, 그 다음에 동양 철학들, 이런 것들 기본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걸 공부한 상태에서 아주 깊은 자세한 것들은 몰라도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사상적으로 봤을 때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는 정도는 맥을 딱 짚고 이제 우리가 대하는 거죠. 이제 바로 그런 것이 이제 변증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지식인들을 놓고 이야기할 때에 적어도 밀리지 않고 그들의 사상에 대응해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것이 얼마나 우위에 있고 절대적인 진리인가 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변증학이죠.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워낙에 교회가 열심이고 또 율법주의도 강하고 아무튼 말씀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뛰어난 교회였어요. 저도 이제 그런 교회에서 성장을 했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훈련도 많이 받아서 성경 공부 자체는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꿰지를 못하는 거야. 말하자면 신학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낱개로 공부하는 거예요. 낱개로. 구설이 서말이라도 꿰어야지 보배라고 하는데 이걸 꿰지를 못하고 이제 나달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해석을 못하니까 각자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열심히는 믿어요. 목숨을 걸고 열심히는 믿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꿰지를 못해요.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때는 특별히 학교에서 공부 배우는 진화론이나 또 여러 가지 학문들을 하면서 이 기독교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무조건 믿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거죠. 이건 설명을 할 수 없는 건가? 기독교 진리는 이런 세상적인 학문에 대해서 왜 이것이 옳고 틀린가를 설명을 할 수 없는 원래 그런 구조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답답한 거죠.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 가서는 진화론, 또 교회 와서는 창조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아무도 말 안 해주니까. 그리고 율법주의로 살아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거든, 구약 시대에.
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니까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 아, 이 돼지고기는 안 먹어야 되겠구나. 또 개고기 먹지 말라. 아, 개고기도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릴 때는 개고기도 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참 성경은 많이 아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은 진짜 우습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것도 정말 좋은, 너무 좋은 그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그동안 정리 안 됐던 이 서말의 구설들을 다 꿰어주는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저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지금의 제 신학과 어떤 그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가장 토대가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 교수님을 통해서. 사실 그 교수님한테 안 배운 다른 신학생들은 또 그런 정리가 안 되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굉장히 감사해요. 어떻게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이제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옛날에는 이제 세상 학문 갖고 이야기하면 아, 그런 질문 하지 마. 그건 불신자들이 그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야. 그냥 너희들은 믿고 믿으면 돼. 그냥 천국 가면 돼. 의심하지 마. 맨날 이렇게만 들었는데 이분한테 배우면서 아, 기독교가 세상의 학문과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사상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 어렸을 때는 맨날 특별언총. 근데 그때는 특별언총이라는 용어도 몰랐어요. 생각해보면 특별언총이에요. 특별언총 용역만 신경 쓴 거예요. 어쨌든 내가 잘 믿고 내 천국 가는 거 이게 목적이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늘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신학을 통째로 딱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문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일반 학문도 그리스도의 학문으로 복음화돼야 된다는 거. 근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열심히 학생들한테 공부하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전에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데 우리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겠어요. 이 땅에 잠시 살 세상에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살면 되죠. 그냥 좀 낮추고 그냥 덜 배우면 덜 배운 대로 먹고 살면 되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이성을 주셨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학문할 수 있는 그런 재능과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쟤네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 될 수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도.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이런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전부 그런 애들이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뭐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 공부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은사 있는 애들 있죠. 머리 좋은 애들, 학문을 잘할 수 있는 애들한테는 정말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니네들이 앞으로 어떤 분야를 전공하든지 간에 그게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학문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학문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학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복음적으로 변화시켜서 올려드리는 일이 너희가 해야 될, 학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데 먹고 사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도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더 큰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학문의 소양이 있는 아이들은. 그래서 뭐 교수가 되든 박사가 되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길을 걸어가면서 최고가 아니더라도 정말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우리가 수학도 뭐 과학도 철학도 모든 학문들이 전부 다 묶어져서 복음화가 돼서 그것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종말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진화론, 창조론 이런 갈등이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복음으로 이제 그것들을 바꾸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을, 사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할 때에 그냥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만 듣고 아, 내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있을 수 있죠, 소수의 사람들은. 그러나 듣는 사람들 중에는 지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인들. 많이 배운 사람들 앞에 가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자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의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문들은 다분히 지적인 것들이에요. 사상적인 것들. 그 사상적인 것들을 갖고 질문을 해오거나 공격을 해올 때 그걸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한테는 그 수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시골에 가서 못 배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 뭐 이때는 무슨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막 쩍쩍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단순하게 복음 전하면 돼요. 아이들한테도.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레벨이 올라가고 특히 그 높은 지적인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도 되지만 질문이 올 수 있단 말이죠. 나는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어도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 이상한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으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절대로 믿음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믿음 없는 이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확실하게 믿음만 가진다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이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세상의 지식인들, 지성인들을 바꿀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식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전하다 보면 복음 전하다 보면 지식인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 지식인들한테 복음 전할 때 좀 힘들 수 있어요. 복음은 전할 수 있는데 질문 들어오면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학문적이고 지적이고 그리고 아주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기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사모했다 하는 의미보다도 진지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말씀을 진지하게 대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한 80년. 그러면 이제 한 20년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면 지금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막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아이 뭐 그냥 살다 그렇게 되는 대로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지하게 받잖아요. 진지하게 받기 시작하면 그 질문 앞에서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라면 80 기준으로 본다면 나 30년 남았구나. 그러면은 이제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훨씬 더 짧구나. 그럼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진지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진지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은, 기독교 복음은 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지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진리를 말하는데 막 복음 듣는 사람들이 막 딴 이야기하고 딴 생각하고 농담하고 막 이러면은 이 복음이 들어가기 굉장히 되게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딱 전했더니 아주 진지해진 거예요. 정말 그런가? 뭐 구약에서 말한 그 많은 내용들이 전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야? 이제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막 진지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태도거든요. 복음 앞에서. 복음 앞에서 진지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보면 이들은 말씀을 상고하는데 보니까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네들은 지금 헬라인으로서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구약은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구약 공부는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구약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막 듣고 있는데 끝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다. 그러니 이제 구약 유대인이 되지 말고 유대교를 믿지 말고 예수 믿으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래? 정말 그런가?
하고 집에 가서 성경 펴놓고 다시 복습한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하고 계속 연구한 거예요. 구약에 쭉 내용을 보니까 그러네. 근데 장차 누가 오실 거라 그러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지. 그럼 맞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헬라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헬라인으로서 그 유대교를 믿게 됐는데요.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진짜 개신교,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 근데 보십시오. 헬라인들은 사상이 원래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헬라 사상. 지난번에 제가 로마에서 갔다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길거리에 로마에서는요. 길거리에 있는 모든 그 동상들, 뭐 조각상들 이런 것들이 전부 헬라에서 가져온 신들이에요. 신들의 그 조각상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건 그 베드로 성당, 시스테나 성당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것들을 박물관이라고 다 그런 것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저거는 그리스의 무슨 신, 저거는 무슨 신 다 그 신들이요. 신들. 그 이네들이 지금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지만 이네들 머릿속에 지식 속에는 이게 헬라 사상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헬라 사상에 구약의 사상이 들어왔단 말이죠. 개종하면서 구약의 사상도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지금 얽힌 거예요. 근데 결론은 예수님으로 난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아니다는 거죠. 결론은 예수님으로 난 거예요. 이걸 지금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집에 가서 복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뭐 여기는 지금 다 아직까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는 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어서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굉장히 그 농담으로 대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끔씩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꾸 농담 따먹게 하는데 자꾸 사용하게 되고 또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아주 가볍게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우린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이런 그 수요 예배 나오든지 주일 예배 나올 때도 조금 더 일찍 오셔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강의하듯이 하면 그냥 난 듣고 간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니까 이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더 말씀 앞에 진지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워야 될 것은 이 베레아 신자들은 전부 집에 들어가서 다 복습했단 말이에요. 말씀. 혹시 주일날 설교 듣고 집에 돌아가서 그 본문 다시 읽어보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모님. 있죠.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듣고 다 우리가 알겠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본문 보면서 정말 그런가 하고 한번 보면서요. 그러면 또 놓쳤던 부분들이 또 읽혀질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도 신기한 게요. 제가 어떨 때는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본문이 내가 다 아는 본문이에요.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본문 안에서 어떤 부분이 딱 보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새로운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이랬네. 이런 표현이었네. 그러면서 거기서 새로운 묵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목사님도 성경을 띄엄띄엄 읽구나.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매일매일 말씀을 상고하는 거, 매일매일 복습하고 상고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 하는 심정을 가지고 때로는 연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읽으면서 잘 모르면 질문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그리고 더 확실하게 소화를 하고 있으면 이제 그 말씀이 어느 날인가 내 삶에서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무기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너무 모르잖아요. 성경에 대한 걸 너무 모르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이 딱 왔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막 머릿속에 떠오를 듯 말 듯 계속 그런데 뭐 잡히는 게 없어요. 그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일독하잖아요. 예, 꾸준하게 성경 읽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큐티 혹은 예, 묵상 혹은 말씀 기도, 예, 이런 것들. 말씀 기도는 적용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그날 읽었던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내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는가, 깨닫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베레아 신자들은 정말 우리보다 훨씬 초신자였고 또 불신자에서부터 출발했지만은 이들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하고는 다르게 열매가 굉장히 많이 맺어졌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 전도에 대한 박해. 복음 전도에 대한 박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서 베레아로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베레아에 오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14절, 15절에 보면 또 베레아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아덴으로 옮겨가게 되죠. 예. 지금 사단이요, 이 복음 갖고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선교하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힐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자기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구약을 가르쳤잖아요. 구약 유대교 신자로 만들어놨는데 개신교로 기독교로 바뀌니까 그런 것도 화가 났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유대인 회당 짓는데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손들이 다 빼앗기게 되게 된 거죠. 인간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들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예. 사단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지금 구약 유대교 신자로 묻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몰라. 예수를 모르니까 구원을 못 받죠. 계속 묻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기독교만 아니면, 예수 믿는 것만 아니면 다른 거는 뭐든지 다 허용하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한테로만 안 넘어가도록 하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교 신자들이 전부 기독교로 다 개종을 하잖아요. 지금 데살로니가든 빌립보든 어디 가든지 간에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기 밥줄, 자기 밥통, 예, 이거 내 먹인데, 저거는 내 먹이었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더니 저쪽으로 가버렸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자기 먹이가 하나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래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요, 가정 안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어떤 친구들이나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정말 집요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집요하게 나가고 있는데 계속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는 경우에, 부부간에 그런 경우에 저는 뭐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봤어요. 한 사람은 아내는 교회를 나가려 하는데 남편은 불신자니까 나가지 말라 그러고,
뭐 오늘은 공원에 가자, 오늘은 뭐 어디 가자, 어디 가자, 계속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계속해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 한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웬만하면 포기하거든요. 그냥 알았다, 그럼 너는 교회 가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데 그게 아니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질릴 정도로 하니까 나중에 여자가 막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 더럽고 치사해서 내 교회 안 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사단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집요함입니다. 아주 집요해요. 예. 그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집요한지. 한번 물면 절대로 안 놓습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건 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이단들이 훨씬 더 집요해요. 사탄이 말하자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집요하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도 보면 이들이 베레아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피난 간 상태에서 거기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하죠. 예. 포기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대인의 회당. 자, 몸은 비록 피신을 갖지만 피신간 그 자리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아, 이제 진짜 복음 전하기 힘드네. 그리고 딱 어디 숨어서 조용하게, 나 이제부터 좀 내 인생 조용하게 살란다.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관계 가지고 나 조용하게 살란다라는 생각이 왜 들지 않겠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받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쫓겨나면 옮겨가서 거기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고 복음 전하고 결신시키고 또 찾아와서 핍박하면 또 옮겨가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 사단은 분명히 집요하게 핍박을 했는데 사실은 선교지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고 싶어 했어요. 도시도 크고 거기서 할 일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좀 오랫동안 있으면서 사역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얼마 못 있고 나왔잖아요. 3주 안식일에 3주 설교하고는 쫓겨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으면 사도 바울은 아마 3년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째요? 핍박 때문에 3주 만에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베레아로 복음이 전파가 되죠. 3년 있었으면 베레아는 3년 뒤에 아마 복음화됐을 겁니다. 그런데 3주 만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지금 탄압을 하고 핍박을 할수록 옮겨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결국은 복음의 확산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핍박을 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의 확장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됐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인지 우리 인도 선교사님 지난주에 왔나요? 어집사님? 지난주인가요? 네. 갑자기 오셨어요. 원래 2월 초에 저희 교회 그 헌신 저기 예배 인도하기로 돼 있었는데 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자기가 미안해서 그냥 연락도 없이 그냥 왔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랬는지 이제 와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제 이 인도는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선교를 했잖아요. 후원을 했는데 작년 봄엔가부터 이 선교사님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뭐 그 자기들 사역에 관한 것들을 사진으로도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항상 해줬는데 작년 봄부터 딱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분들이 이럴 분들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선교 보고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뭐 끊고 이러지는 않아요. 이제 계속 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쫓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에서 지금 나라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도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 선교사들 중에서는 가장 머리급들, 헤드급들부터 지금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절반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해서 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지금 일단 나왔어요. 왜냐하면 있으면 쫓겨날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일단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시점이 작년에 저하고 연락이 안 된 그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이제 3개월짜리 그 뭐죠, 관광비자인가 그거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잠깐 사역하고 다시 또 나오고 3개월 만에 또 나오고 또 다시 좀 쉬었다가 관광비자 받고 또 들어가서 또 3개월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 비자를 제대로 못 받게 된 거죠. 오래된 선교사들한테는 비자를 안 주고 다 추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지금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돈이 좀 들긴 하겠지만 왔다 갔다 3개월 만에 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대요. 3개월 만에 한다고 해서 계속 3개월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대요. 그게 1년에 2번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2번 되면 그 다음에는 3번째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가서 또 한 번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참 지금 이제 인도 선교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제 3월 셋째 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한번 모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래도 참 감사한 게 3개월 만에 지금 관광 비자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이런 것들을 몇 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경비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디 가 있냐 하면 지금 네팔에 가 있어요. 지금도 좀 전에 그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팔에 가 있어요. 그 네팔에는 왜? 지난번에도 네팔에 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인도에서 이분이 굉장히 사역을 크게 하시거든요. 어린이 사역도 굉장히 학교도 많고 그리고 신학교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현지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목사로 세운 사람 중에 그 인도에 네팔에서 그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네팔하고 그 뉴델리하고 가깝더라고요. 보니까 국경이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네팔 쪽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와서 이분들한테 신학을 배운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네팔로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네팔로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네팔로 갔대요.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네팔로 잠깐 들어갔답니다. 거기 자기 제자니까 어쨌든 자기가 가르쳐서 세운 목사니까 갔더니 근데 거기도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다다음 주 셋째 주 뒤에 올 때도 이제 그때도 네팔에서 온다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 사역을 여기까지만 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팔의 길을 열어주시는가? 이제 그렇게 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일단은 한국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보다는 바로 국경만 넘으면 되니까 그냥 네팔로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비자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쪽에서 제공을 해주니까 네팔의 제자가 다 제공을 해주니까 자, 그런 점에서는 그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 이제 앞으로 사역이 그 확실한 거는 인도 내년 상황을 봐야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인도 사역을 접어야 될지 이제 그건 그때 가서 알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지만 우선은 대안이 네팔로 나왔다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그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추방이잖아요. 그 추방을 통해서 나가게 된 땅이 지금 네팔이고요. 네팔에서 본인만 결정하면 할 사역이 굉장히 많답니다. 사역을 할 수 있대요. 많은 사역을. 그래서 이렇게 열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 모르겠어요. 이 인도에서 쫓겨나는 일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 안 좋은 일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네팔 사역을 위해서는 이렇게 했을 때만 이분이 인도에 정착하지 않고 네팔로 가서 그 네팔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인도 사역이 네팔로 넘어가서 네팔을 보고만 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오고 또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아테네로 가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탄압이고 핍박이고 이건 참 불행한 일이고 그렇게 안타까운 생각만 들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공격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더 빨리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정말 모르는 거죠. 이게 맨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회의를 느끼고 막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고난, 고통, 힘드는 것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정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냥 묵묵히 사도 바울처럼 그냥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우리 믿음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쫓겨가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하도록 하셨구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딱 쫓겨났을 때는 그 생각을 했겠죠. 여기서 나를 배려하러 보내셨다면 이제 여기서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해설을 다 읽지는 못합니다. 다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앞으로 어떻게 인도할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모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냥 던져진 자리, 세워진 자리에서 우리가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작품을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머리 아프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첫째 베레아 교인들한테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에 대한 박해가 가지는 의미란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박해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훨씬 더 이 복음이 힘있게 확장되어가는 일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